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마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의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다들 도망가서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행동인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사울의 일방적인 행동. 오늘 이제 그 사울의 죄와 또 이제 요나단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오늘 이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사울의 죄를 드러내주는 표현들이 있죠.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백성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울 왕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울의 죄일 것인데, 이런 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일방적인 죄가 14장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인해서 승기를 잡게 되자 사울은 여기 무리한 명령을 내렸지요. 원수에게 보복을 마칠 때까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이용해서 먹지 말고, 우리 밥 먹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밥 먹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을 한번 보여보자.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명령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백성들이 허기져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이 말한 그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핏째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런 죄를 사울이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도 있고 또 레위기 17장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이 법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핏째 음식을, 그러니까 핏째 짐승을 먹게 되면, 고기를 먹게 되면 백성들의 그 이름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법으로 정하셨는데, 그 법을 백성들이 어기게끔 만드는 원인을 사울이 제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또다시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제 승리의 도취가 돼서 이제 끝까지 승리를 하자, 추격하자, 이 행동에 대하여 제사장이 만류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왕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기도해 보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뜻입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을 추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밤에 계속해서 새벽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물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너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울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도 어기게 되고, 또 심지어는 아들도 죄를 짓게 만들고 백성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일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일로 이 누구의 죄인가 제비를 뽑게 되었고, 그 결과 요나단이 뽑혀서 이제 요나단이 꿀을 먹은 일이,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긴 일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들일지라도 왕이 내린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이 요나단을 두둔함으로써 이 이야기는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장의 이야기는 13장에 이어서 사울의 두 번째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울 왕이 마음 내키는 대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아들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짓게끔 만드는 이런 행동들, 오죽했으면 제사장이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자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행동을 제지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의 죄는 어제 말씀과도 이제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앞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35절에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를 위해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사울 왕이 2년째가 되었을 때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사울 왕이 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이 없었고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을 왜 쌓는가? 백성들이 핏째 먹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좋은 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은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제단을 쌓는 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제단을 쌓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데 근데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드려지게 되는 사울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요나단의 죄를 묻고 그리고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들일지라도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백성들의 죄입니다. 요나단의 죄는 아버지의 명령,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으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물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아무리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죄를 물어야 되고 심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행하지 않고 그 일은 덮어주고 왜요? 승리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또다시 무시하게 되는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모습 급해가지고 너무나 허기졌기 때문에 절박하고 배고프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핏째 그 고기를 먹게 되는 이런 모습은 사울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죠. 절박하니까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경고망동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인데 그걸 지금 백성들이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사울이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을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나단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요나단은 오늘 이제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것도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조금 찍어서 먹은 것이고 이래서 눈이 밝아지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전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어쨌거나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하여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 왕과 요나단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할지라도 명령을 어겼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또 더 올라가서 저 원수들을 쳐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이 일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회개하는데 왕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하여 요나단은 회개하는데 사울 왕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두 번이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 대하여 분명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 법을 따라서 심판해야 되는데 벌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럼 질서가 없는 거죠. 삶에.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될 때에 그 삶은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없어서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을 대조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가운데 있어서 이런 아들이 없어요. 요나단이. 정말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다. 네가 왕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에게 욕을 먹고 미움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요나단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서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막히지는 않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일에 기도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혹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블레셋의 군대는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600명도 아닌 단 2명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그 모습이 가려지게 되죠.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잘 드러내며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죄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왕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인 거지요. 이 교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그래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요나단은 오히려 전쟁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을 몰라서 또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자신이 몰라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하여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인 거지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도와해 주시고, 우리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질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내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로 이끌고 있지는 않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내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단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혹 몰라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동체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